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축복을 누리자 그런 의미입니다. 2018년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베델은 새성전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에게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요, 치유하십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부분에서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신원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죠? 나에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응답 주시려고요. 왜 절대응답을 주십니까? 절대 말씀 운동하라고요. 절대 복음 운동하라고요. 왜요? 세상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노아의 복 네 번째입니다. 노아의 복 네 번째가 회복하는 복이요. 뭘 회복하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자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해요. 노아의 복 네 번째입니다. 노아의 복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방주 만드는 복이요. 두 번째는요, 방주에 들어가는 복이요. 세 번째는요, 방주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는데 안 나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오는 복. 네 번째 복이요, 회복하는 복. 방주에서 나왔으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 요거 회복하라고요.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노아의 복 다섯 번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요. 11장 1절로 9절.
바벨탑 사건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냥 쌓은 게 아닙니다. 쌓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요. 왜 하늘에 닿게 하려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왜 쌓았다 그럽니까? 우리 이름 내려고요. 이름 내려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랬는데 하와가 그걸 봤더니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니라 이 탐스럽이 명예예요. 명예.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3가지로. 돌가지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요. 성전 높은 꼭대기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네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명예예요. 명예.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요. 사단이 속이는 게 이 3가지를 속입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도전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얘기죠. 이름을 내려고요. 그리고 이름 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 왜요? 뭉쳐야지 하나님과 한번 싸워볼 수 있으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모습이 뭡니까? 거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 이건 1절로 4절이고요. 이건 6절로 7절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다 읽어보시고 오신 줄 믿고 읽진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한 족속이고 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을 앞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 능력으로 왜 막을 수 없겠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해외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밥에서 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 어렵게 만드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만약에 언어를 혼잡게 안 했으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냐. 그나마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죄를 그만큼 짓는 거다. 사람의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담에게 주던 방법, 노아에게 주던 방법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생육하라고요. 번성하라고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라고요. 우리가 이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다스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게 다스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닌데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요. 지금 프리메이션하고 뉴에이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다. 실도 인정해요. 그런데 두 번째 바벨탑 운동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의 마음을 훔쳐라.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 뺏어라. 뭘로 뺏어요? 문화로요. 음악, 영화, 문화 가지고요. 청소년들이 영혼이 다 황폐되어 있어요. 먼저 왜 캐나다 갔더니 여러분 잘 아는 승엽이가 좀 괜찮더라고.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환경이 닥치니까 좀 어려운가 봐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와라. 훈련 받아야 된다. 너 훈련 안 받으면 네 힘으로 하면 세상도 못 이기고 너도 못 이기고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와서 훈련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훈련 받으라고 들어오는데 얘가 지혜인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 기도로. 꼭 들어가서 훈련 받아야 되느냐? 거기서 메시지를 훈련 받으면 안 되겠냐? 고민을 하다가요. 고민하다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정도로 황폐되어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 렘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황폐되어 있어요. 뭐가요? 영혼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들어오겠다고요.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렘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황폐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황폐되어 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황폐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복음으로 힘을 줘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거 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근데 못하니까요. 거꾸로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복을 누린 셈의 족보. 10절로 26절. 어떤 사람이 창세기 9장 했는데 10장 건너뛰고 11장 하는 겁니까? 그래 건너뛰고 11장 하노다. 그랬더니 렘넌트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교사가 렘넌트에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얘들아 창세기 11장인데 혹시 10장을 11장으로 잘못 쓸지 모르니까 10장, 11장 두 장 다 같이 읽고 묵상하고 하자. 참 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다 어젯밤 읽어보시고 이 성경의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10장 건너뛰는 겁니다.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베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 족보가. 그런데요, 오늘 11장에 보니까 셈의 족보가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다시 기록됐을까요? 다시 기록한 이유는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려면 반복해서 말하죠. 사실은 10장을 그냥 메시지를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맨 족보만 나와 있는데 10장을 읽다 11장에 보니까 세움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10장은 건너뛰어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건너뜁니다. 왜 다시 기록했을까요? 다시 기록한 이유는 이게 언약을 잡아야 되는 언약의 족보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족보, 셈의 족보, 언약의 족보입니다. 언약의 족보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릴 언약을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언약의 족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족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족보 안으로 부르셨는데 이거는 내 능력 아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세계보호의 계획과 이 세계보호하는 사람들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이리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족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셈의 후예는 당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당대의 최고의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난 축복은 그냥 지금 너무 어렵고 고생스러운데요. 여러분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걸 모르십니까? 못 발견하십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한 30여 년 전에 말씀 운동을 시작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늘 안타까운 게 그분이 교회가 별로 그렇게 크질 않아요. 만나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안부도 묻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한 번 만났어요. 만나서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가 그저 감사합니까? 물었더니 나 같은 놈을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불러주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연해서 뭐라 하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딸만 내시거든요.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러다 계속 딸만 나니까 넷 낳고 그만뒀어요. 하나 더 낳았으면 아들 했을 텐데.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 잘 됐어요. 아버지 교회가 너무 어렵고 아버지가 등록금 대줄 수 없는 줄 아시고 분명히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갈 실력 되는데 연대, 고대. 왜 그래요? 장학금 받아서 하려고요. 딸 넷이요 다.
인류대학 졸업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 학박사. 그 큰딸 하나가 지금 휴스턴에 가 있어요. 누가 뭐라면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놈 언약의 대례에 서기만 했는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자식 축복하신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축복입니까마는 본인 얘기는 자기가 너무 평안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복음 운동을 제대로 못한 것 외에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저 감사해요.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를 축복하시는데 지금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자격, 수준 따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무슨 자격, 무슨 수준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복을 가진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미족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세미족보, 함 보세요. 함이 거짓말했습니까? 사실을 말했어. 사실. 근데 함은 대대로 저주를 받아요. 아마 그 영원까지 갈 겁니다. 사실을 말했는데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계보화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자격, 수준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복을 누릴 대표 주자를 하나 부르셨어요. 대표 주자를 부르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상. 갈대아 우르가 우상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 중에서 잘 살려면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하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세계 본마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본마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기만 하면 돼요.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빨리 안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하란인 것 같아요. 하란. 데라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 있을 때 하란을 데려가십니다. 언약 성취에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이름을 죽은 아들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했어요. 하란. 근데 거기서도 안 가고 그냥 계속 있어요. 왜 못 갔을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못 갔겠지만 그때 아브라함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 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마저도 하란에서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요. 누구요?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 했는데 본토는 떠나는데 아비집은 들고 왔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나왔으니까. 그 거기서 아버지를 데려가니까 떠나서 가나안 가는데 친척은 데리고 왔잖아요. 누구요? 롯.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냐고 흐름을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롯과 아브라함이 싸움을 시켜요. 그냥 싸울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자기 후계자를 삼으려고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냥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양쪽 집에 축복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양쪽 집에 양과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일 풀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싸워요? 종들이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친척 떠나려 했는데 데려왔구나. 그러고서 불러가지고 이제 가라 그럽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언약의 흐름에 방해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어디서 부르셨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우르.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복을 누리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축복 누리라고요. 누리면 돼요. 그냥. 우리 뭐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방주 만들어라. 만들었어요. 들어가라. 구원받았으니 다 죽는데. 나와라. 나왔어요. 회복해라. 회복했어요.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누려라 그러십니다. 뭐 큰 거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누리라고 하면 누리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누립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가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영광교회 꼭 오고 싶은데 거기 가면 다 전도가 되는 것 같아서 자기는 못 될 것 같은 거 못 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 와도 괜찮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 누리라고요. 누리는 방법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직장 월급 받고 있잖아요. 30분만 일찍 가세요. 30분만. 가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구원받을 영혼이 와요. 그리고 답 주면 돼요. 사업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 30분만 일찍 가세요. 가서 복음 누리세요. 사모엘을 통해서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을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죠. 복음 증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또 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리라고요. 뭘 누려요? 복음이요. 회복했으니까 이제 누리라고요. 제사장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선지자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왕권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누리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보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아니, 이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세계봉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세계봉화예요. 바로 이거 누린 것이 세계봉화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보고 세계봉화에 연락을 주시고 우리 보고 하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이 언약 잡은 사람 누굽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 여러분이 한 시대에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복음 안에 들어온 게 축복이에요. 그저 감사해야 돼요. 만남, 일, 사건, 육신적으로 육안을 뜨고서 지금 앞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게 다 축복의 발판이에요. 영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의 문제를 봐야 돼요. 그 전의 문제가 뭔데요? 하나님 따라 문제예요. 하나님 따라 때문에 다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따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염려, 근심, 걱정 싹 다 내버리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복음 누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노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3분 동안 포럼